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세 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사랑할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 은혜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복음서 읽기를 지난 수요일에 누가복음으로 읽는 그 읽기를 주님 승천하시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이제 마친 셈이죠. 누가복음 읽기를 마친 셈인데, 순서대로라면은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자연스러운데, 오늘과 다음 수요일 두 번 정도 요한복음의 주님의 부활 이후의 이야기를 좀 알아보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의 행적,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주님의 동선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서마다 조금씩 전하는 내용이 다르고 또 조금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으로 순서대로 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대략 정리해 보면은 이제 이렇게 부활 이후의 이야기들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여인들이 주님을 무덤을 찾아갔죠. 무덤을 찾아갔다가 천사들을 만나게 되고 천사들로부터 이제 주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또 빈 무덤을 보았죠.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한 이 여인들은 달려가서 두 번째로는 이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아마 일일 것입니다. 세 번째 일어난 일로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서 여인들의 말을 들으니까 놀랬잖아요. 그래서 무덤으로 달려가서 확인한 것, 이것이 아마 세 번째 있었던 일인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이제 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는 소식을 전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일,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엠마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제자들과 만나서 이제 주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막 나눌 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신비롭게 나타나신 일, 그것이 아마 여섯 번째일 것 같고요. 그때 이제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죠. 일곱 번째로는 일주일 후에 도마도 있을 때,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주님이 이제 그곳에 나타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가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일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7명 있었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갈릴리로 간 거죠. 거기로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만났다 하는 게 이제 8번째 일이고, 9번째로는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의 만남을 가진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대사명,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그런 대사명을 주신 것이 이제 9번째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0번째로 보면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것으로 부활 이후의 행적을, 승천까지의 행적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정리하기 좀 무리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조금은 합리적으로 대략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인데, 오늘 이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8번째죠. 주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제 만나시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주님이 소식을 전하셨고, 제자들은 주님 명령 따라서 갈릴리로 간 거죠. 그런데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은 이제 베드로가 먼저 무슨 행동을 하냐면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나서게 되고, 다른 제자들도 거기에 합류해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보통 이제 밤에 잡는데요, 밤에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라는 거고요. 날이 새가고 있습니다. 동력이 훤히 틀 때에, 그때 이제 바닷가에 제자들은 아직 배를 타고 있는 거죠. 바닷가에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제 소리를 쳤겠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굉장히 친숙한 용어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부르는, 그러니까 어떤 영어로 표현할 때는 보이스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내 아이들아,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게 좀 이상한 건가요? 그냥 얘들아로 하죠. 얘들아, 성경대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좀 잡았냐 라고 물어보고, 제자들은 그 말에 그냥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못 잡았습니다. 그러자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것은 언젠가 어디서 보았던 장면 비슷한데, 복음서 앞부분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베드로랑 처음 만날 때 그때 있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주님은 고기가 어디에 모여 있는지를 이제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 말이 들려와도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멀기도 하고 또 아직 날이 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른편에 던지라는 그 말에 마치 홀린 듯이 제자들은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졌다. 그런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아마 고기 잡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장면을 읽으면 가슴이 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고기 한번 이렇게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물을 탁 던지든 낚시를 탁 하든 그냥 낚싯대가 부러질 정도로, 또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얼마나 풍성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이제 든 겁니다. 그러자 배에 타고 있던 제자 중에 한 제자가, 누구라고 이름은 안 밝힙니다. 그런데 보통 이 제자는 요한일 것으로 보죠. 주님이시다라고 외쳤습니다. 알아차린 거죠. 왜냐하면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던졌더니 원래 고기가 없는 데인데 거기서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더라 하는 그 이야기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 이 제자가 주님이시다 라고 이제 외친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요한일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자 성미가 급한 베드로가 물로 풍덩 뛰어들었다는 거죠. 배에 저어갈 그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셨다 하니까 그냥 빨리 헤엄쳐 가야지 하고서 물로 뛰어들어서 물가로 이제 나갔다 하는 겁니다. 물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계신 거죠. 그런데 뭐 하고 계셨냐면은 숯불을 피워놓고 숯불 위에다가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시더라.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먹이려고 하신 거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미 숯불 위에다가 떡도 굽고 물고기도 굽고 계셨지만 제자들에게 너희가 잡은 고기도 좀 가져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고기를 가져오게 하시고 거기서 더 구워서 제자들에게 떡도 주시고 생선도 나눠 주셨다. 아침 조반을 준비했다가 먹여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장면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아시죠? 그 다음에가 뭐더라?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네, 그만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세 번째도 뭐 비슷하죠.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또 답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들을 돌보라, 치라. 이 똑같은 패턴의 질문과 대답이 조금 표현은 다릅니다. 근데 그 내용은 같습니다. 세 번이 반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이 주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연출하신 장면이거든요. 그럼 주님의 의도가 뭘까? 왜 이런 일을 하신 걸까? 하는 그 의미를 좀 새겨보려고 합니다. 우선 주님께서 베드로와 마주 앉아 있고, 지금 다른 제자들 얘기는 안 나옵니다. 주님과 베드로 두 당사자만의 대화처럼 이 장면이 엮여져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예 없는 것처럼 이 글이, 이 복음서가 쓰여져 있습니다. 주님과 베드로가 마주 앉아 있는 그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물고기를 구워놓고 불러서 다 먹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거기서 지워버립니다.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여러분 그림 지금 그렇게 하셔요. 지금 마음속으로 다 지워버리면은 주님이 있고 베드로가 있고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숯불이 있죠. 숯불. 아직 어두운 가운데 주님께서 피워놓은 숯불은 아마 많이 꺼져가고 있었겠죠.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쓰러져가는 숯불. 그 숯불이 거기 왜 있을까?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냥 떡만 구우려고 한 것일까? 아니면은 주님께서 뭔가 의도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그걸 피워놓으신 걸까? 피워놓으신 의도가 있었다면 그 의도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얼른 말씀드리면, 이 숯불은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입니다. 그 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멀리서나마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대제사장 집으로 주님이 끌려 들어가시고 거기서 이제 신문을 당하시고 또 매질도 당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들키지 않게 몰래 숨어서 들어가 가지고 어디 있었냐면은 숯불을 피우는 데 있었습니다. 날씨가 밤이 되면 차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 집 사람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 사람들 틈에 끼어서 불을 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숯불이 있으니까 얼굴이 비칠 거 아니에요. 환한 빛은 아니지만 어쨌든 껌껌한 밤은 아니고 그 숯불이 비춰가지고 얼굴이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인 사람들 중에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니 이 사람 저 작자랑 같은 패거리인데, 이런 식으로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은 들킨 겁니다, 베드로가.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거기서 그 유명한 3번 주님을 부인하는 사건. 아이고, 그 무슨 얘기요? 나 저 사람 몰라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3번을 부인했는데 나중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장면에서 주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신문을 당하시고 매질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는 가운데 멀리 거리가 좀 떨어져 있지만 멀리서 자신을 부인하는 숯불 앞에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셨고, 베드로도 그때 마침 주님을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쳤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내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고한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였더라. 자, 그런데 이런 그 이미지가 베드로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특별히 베드로와 대화를 주고받으시는데 다른 제자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둘이서만 집중적으로 대화를 나누시는데 주님께서 거기에 숯불을 피워 놓으셨다. 자, 이게 주님의 무슨 의도가 들어있는 거냐?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던 그 장면을 재현하는 거죠. 그 현장을 기억나게 하는 것은 숯불입니다. 숯불을 피워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기 위해서, 네가 그럴 수가 있어? 그 생각을 다시 끄집어내기 위해서 숯불을 피워 놓으신 것이냐? 아니면 베드로의 마음을 참 좀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신 것이냐 하면은 주님이 그러실 리가 없죠. 왜 그러셨느냐 그러면은 우선 베드로의 심리 상태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3번 부인할 때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내면에는 여러분 뭐가 자리 잡게 됐을까요? 크나큰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겠죠. 주님을 볼 면목이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아무리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도 주님 볼 낯이 없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던 그날 그 모습을 재현하면서 물으시는데 뭐라고 물으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니? 그때 그 현장을 재현해서 오시고,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사랑한다고 대답해야 되는데 대답할 염치가 없습니다. 사실 눈 똑바로 뜨고 주님하고 눈을 마주치지도 못할 거예요. 지금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겁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스승을 어떻게 이제 와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말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사랑하거든요. 다만 그 상황이 너무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사랑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사랑이 압도당한 거죠. 그래서 두려움에 따른 행동을 했을 뿐이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두려움과 사랑이 공존하고 있는데 두려움이 이긴 거죠, 사랑을. 사랑의 두려움을 이겼더라면 맞아, 나도 저분 제자야 라고 뛰어들었겠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은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똑같은 질문을 3번 했습니다. 왜 3번이죠? 지금 상황을 그대로 밟아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질문하는 겁니다. 너 나 사랑하니? 아시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아시잖아요. 말하자면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철저하게 바둑영어로 복기하시는 겁니다. 복기. 복기라고 혹시 아세요? 바둑 두시는 분들이요, 잘 두는 양반들은 그걸 다 기억을 한대요. 어떻게 기억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처음부터 둔 거부터 끝날 때까지를 다 기억을 해가지고 다시 다 둔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그러면서 자기가 어디서 실패를 했는지를 찬찬히 검토하는 것을 복기한다고 그러거든요. 복기. 잘 모르시는군요. 그게 복기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한 그 일을 그대로 복기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게 하시냐면은 베드로로 하여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뛰어넘지 못하는, 아직은 두려움을 극복할 만한 사랑은 아니었고, 비록 주님을 부인하는 과오를 범했지만 조금은 미약한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함으로써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실패했던 그 실패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두려움이고 이게 사랑이거든요. 두려움이 확 덮어가지고 사랑은 이제 마치 없어진 것처럼 되어버렸는데 주님은 사랑으로 다시 두려움을 덮어버리는 그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없어진 거 아니야. 그래, 다시 하면 돼.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실패했다고 그냥 없던 걸로 다 해버리면은 그럼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부부가 살다 보면은 정말 그 사랑까지도 내가 언제 그러냐 싶을 정도로 화가 많이 날 때도 있고, 그래서 막 크게 싸우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감정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일시적으로 확 눌러버릴 때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그대로 두면 이거는 사랑이라는 건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사랑을, 이것을 덮어버리게 만들어야죠. 이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베드로의 실패를 덮어주고 그리고 만회할 기회를 주는 거죠. 지금 이 장면에서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주님께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같은 사랑이지만 원래 성경 기록된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다른 단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없으시면 뭐 오늘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헬라 말로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장면에 등장하는 단어가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하나는 아가파오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파오라는 말은 동사이고 아가파오라는 말을 명사형으로 바꾸면 아가페가 됩니다. 그래서 아가파오와 필레오라는 말이 둘 다 사랑한다는 말인데, 주님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볼 때는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때는 헬라 말로 하면은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가파오와 필레오라는 이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상의 차이가 뭐냐? 사랑한다는 말인데 보통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아가파오, 아가페라는 이 사랑이라는 말은 굉장히 고귀한 사랑이다. 신의 인간을 향한 사랑,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 애국지사의 국가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아가파오라는 동사로 쓴다라고 말하고요. 이 필레오라는 말은 보통 동등한 입장에서 친구 사이에 특별히 사랑한다 할 때 필레오, 친구야 사랑해 할 때 친구야 필레오라고 하는 거, 이제 그렇게 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주님은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자신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가파오 합니다라고 대답은 못하고 저는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그 틀렸다 맞았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아가파오와 필레오를 굳이 구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굳이 주님이 아가파오해? 아니요 필레오 하는데요? 이래 가면서 따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혹시 누가 그런 얘기하면 싸우지는 마시고요.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대답한 것으로 보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믿음 이야기입니다. 믿음 이야기. 베드로가 고백을 한 표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는 이 표현은요, 이 속에는 이런 말들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조금 풀어서 말하면, 주님, 맞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주님을 부인했을 뿐, 제 믿음이 그 정도였을 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거는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대답이 이 대답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주님이 아십니다.
여기에서 저는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의 믿음 이야기를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고민거리이고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됐나?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보신 분들은 그런 고민을 하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우리 믿음의 고민은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평안할 때, 형통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질 않습니다. 자기도 몰라요. 자기 믿음이 어떤지. 내 믿음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사실 많죠. 이 정도면 됐지. 그런데 이제 믿음이 실체가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은 언제냐면은 시련의 때입니다. 시련의 때. 고난의 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올 때. 처음에는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해 본다고 하고 주님에게 도우심을 구한다고 해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길어질 때 보통은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바닥을 치게 되죠. 그때 진짜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면 그럼 회의가 찾아오고 낙심하게 되고 죄책감에 쌓이게 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었었나? 라는 스스로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고 낙심하고 죄책감에 휩싸이게 되면 그 다음에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고 다시 주님을 찾는 일에 망설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시간이 걸려야 겨우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길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믿음에 관해서 자포자기가 될 때도 있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상황. 얼마나 큰 소리 빵 쳤습니까? 다른 사람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주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주님이 내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예고하셨거든요. 그때만 해도 자신 만만했을 겁니다. 왜냐? 아무 일도 없거든요. 입으로만 하는 거야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주님 말씀하신 실체, 위기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그 무시무시한 대제사장 무리가 보낸 사람들이 잡으러 오고 그리고 칼 들고 오고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돼버렸고 끌고 가는데 이게 심상치가 않거든요. 잘못해서 저기 연루됐다가는 내 인생도 끝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부인해버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빈 무덤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자기들 제자들 모임 가운데 오신 주님을 보았고 그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났기 때문에 주님하고 눈을 맞추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고개 푹 숙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했을 뿐 아니라 저주까지 했는데 어떻게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나? 베드로는 그런 자포자기 심정으로 주님과 자신의 관계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날 그 상황을 그대로 다시 재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과오들을 덮을 수 있도록 자기 입으로 직접 시인하게 한 거예요. 주님, 저 사랑합니다. 그것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게 함으로써, 재확인시킴으로써 다 힘을 내라. 너에 대한 나의 기대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거든요. 너 앞으로 큰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돌보라는 것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거죠. 너 나 사랑한다고 말했지? 그렇다면 다시 힘을 내야지. 내가 내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 내 양을 돌봐야 할 거 아니냐?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가 주님의 양도를 돌보는 위대한 사도의 길을 다시 걸을 수 있도록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 백성을 찾아가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특별한 것,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종교들이 많아요. 그 종교들은 다 같이 거의 대부분의, 제가 모르는 종교까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거의 대부분의 종교는 사람이 신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때로는 고행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그래서 신을 향해 나가가지고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인데, 우리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찾아오시는 분. 주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서 성육신 하신 것이 찾아오심의 하이라이트이고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오신 것이 찾아오심의 또한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또 찾아가십니다.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오셔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향해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주시는 거죠. 주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많은 실패를 거듭 반복하고 있고,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실패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도 지금 계속 실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게 잘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이 계속 실패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믿음의 형제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간증을 들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가도록 촉구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계명을 지킨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왠지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힘이 빠지고 그리고 뭔가 과거 같지가 않다. 나도 옛날에는 말이야 하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옛날에 그랬으면 지금은 그때보다는 적어도 상승 곡선을 타야 되는데 같은 라인으로만 가도 시원찮은데 옛날보다 이렇게 좀 떨어지는데 별 문제 없으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곤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려야 되고요. 주님은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찾아와서 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흘러버리면 곤란합니다. 새겨들어야 되고 실천하려고 애써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이고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며 또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아주 강하게 들려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듣고 저희들은 주님 음성 들려올 때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또 더 강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